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17장, 18장에 걸쳐서 큰 음녀로 묘사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미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된 옛 문명이었습니다. 제국이었죠. 바벨론,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세운 인간 세상의 정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구축하고 자기의 생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인간 사회, 제국의 어떤 정신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큰 음녀라는 이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건설한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왔던 모든 제국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자기애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에 다 함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라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그 바벨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얼마 안 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때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이 계시록을 전달받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언젠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듯이 그렇게 얼마 안 가 로마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막강하고 영향력이 컸던 많은 제국들이 세워져서 오래 가지 않아 멸망하는 그런 어떤 흥망성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도 다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제국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슬려 선 세상의 정신, 사탄의 정신도 마지막 심판에 직면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비전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 권세의 완전한 파멸, 심판, 그런 말씀들이 이제 17장과 18장을 거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떠오를까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던져서 빠진 순간 이후로 다시는 그 돌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그 바벨론에 거류하고 있었고 또 그 바벨론에서 그 이루어지었던 많은 그 향락과 사치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모든 향락, 모든 사치, 그 모든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행위들, 빚, 그리고 생명을 낳고 길러야 유지가 되는 이 인간 세상의 그 결혼에 수반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 네가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을 열방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던져진 맷돌과 같이 그렇게 파멸되고 가라앉아 사라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마치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 위세를 부렸던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의 정신이 참된 권위, 참된 권세를 가지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17장과 18장은 16장의 그 7대접 심판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으셔서 그 모든 재앙을 이 땅에 다 부으셨을 때 바벨론이 재앙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큰 지진이 있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지고 섬들도 다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 여러분들 그 놀러 가서 아주 좋은 산을 보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잔잔한 바다 위에 섬들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젠간 없어지고 말 것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산이나 섬이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늘 거기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팀에서도 주님은 산 같아서. 사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런 표현은 좀 외람된 표현이죠. 인간이 산을 볼 때 느끼는 심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저건 영원할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산이 닳아 없어지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산이 무너져 내려서 평평한 평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가 산을 볼 때 느끼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죠. 주님은 산 같으십니다.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립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산도, 섬도,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바다에 던져진 맷돌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열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자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시작되고 이 심판은 세상 모든 권세의 상징인 바벨론을 철저하게 멸망시켜서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악역이 있고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놈들, 악역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영화의 큰 재미이지만 걔네들이 죽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가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부족한 절정이고 부족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악한들이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에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나눌 수 없는, 구별될 수 없는 묶여있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따로 떼어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하나의 사건이 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거슬러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 정신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멸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다른 두 양상인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심판이 곧 구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17장, 18장에서 있었던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그 속에서 박해받고 죽어가던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의 할렐루야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4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어떤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찬양하자가 아니라 찬양해라 하는 굉장히 강한 명령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인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셔서 그 음녀 바벨론, 세상 권세, 세상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피 흘렸던 주의 백성들의 그 피를 복수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 노래를 들었던 허다한 무리의 두 번째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기는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재앙을 받아서 불타 멸망하는 그 연기를 가리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큰 성이었던, 비교할 수 없이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그냥 불타서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말씀이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는 말은 그 심판은 한번 잠깐 있고 불이 꺼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심판이다. 그래서 다시 그 성 바벨론이 재건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라 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큰 무리가 찬양하자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큰 무리가 찬양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었던 24장로와 네 생물들도 또 함께 아멘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5절에 그들이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에 화답하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것도 사실 번역하면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좌에서 난 소리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명령어로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허다한 무리가 다시 화답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보좌에서 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명령에 화답하여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찬송하라 라는 명령이 들리자, 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참칭해서 스스로 섰던 이 세상의 정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송을 올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신 어린 양께서 그의 신부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새 예루살렘과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새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았고, 이제 그 큰 음녀는 심판을 받아 사라졌고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여인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제 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많은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위세를 부리고 또 사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던 그 큰 음녀 바벨론과는 굉장히 다른 존재로 묘사가 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세마포는 린넨천입니다. 아주 고운 린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입었던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좋은 보석들로 휘감고 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하고 빛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새 예루살렘인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이 신부들로 묘사되는 것인데, 이 바벨론과의 대조를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많은 아름다운 장식물들을 갖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것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무엇을 더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는 것으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벨론이 그 상징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작은 자냐를 늘 싸웁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옳으냐라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는 하나님에게서 전혀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음이란 도덕적인 탁월함, 또 도덕적으로 내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기 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옳음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겠지만 작은 자와 큰 자의 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죠. 너희가 작으냐 크냐는 나는 관심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이냐, 그러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네가 큰 자냐 작은 자냐는 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네가 큰 자냐 작은 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를 큰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게 가진 자나 없는 자를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늘 압제하죠. 갑과 을이 있고, 갑은 갑질을 하고 을은 을이기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에 와서야 뭐 을의 반란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반란은 잠깐 반란을 하고 마는 것일 뿐이지, 이 을이 확실하게 뒤집어서 갑의 위치가 되지 않는 한은 언제나 갑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서 네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섬김을 받느냐 섬기느냐,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받느냐는 크게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뉘고 큰 자와 작은 자가 늘 싸우고 큰 자와 작은 자를 늘 압제하기 때문에 작은 자는 고통받고, 그래서 언제나 호시탐탐 내가 언제 힘을 가져서 나도 큰 자가 되어 약한 자들을 잡아먹을까 하는 궁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역사책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지 않은 적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고 비교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더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함,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일을 하는 싸움을 싸우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춰서 딱 입고 하나님 보셨어요? 저는 옳은 행실을 갖춰 입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은 행실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은 이루어질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어떻게 옳은 행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차단되면, 우리가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구나를 어떻게 합니까? 감각을 체크해 보죠. 반응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의사가 눈을 뒤집어 까고 빛을 비추면 원래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받아서 몸이 반응을 합니다. 동공이, 조리개가 이렇게 쪼여지죠.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리고 어둡게 하면 커지고 자율신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죽으면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이 없으니까 반응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은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게 사랑으로 가는 길인지 권력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에게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된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느냐? 예수가 어떻게 너희에게 다른 생명을 펼쳐 보여주셨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고 감각을 갖게 되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갖춰서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려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만한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 용서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가운데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를 너희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너희가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 아니냐? 그래서 5장 1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읽은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지, 다른 것들은 방탕하게 사는데 나는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일을 한 사람에 관한 비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원래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하고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임금이 왕이니까 가서 다 그 징벌하죠.
심판을 내리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또 불러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불러와라. 그래서 정말 종들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불러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득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내가 입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아도 내 옷은 혼인잔치에 오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다. 내가 주는 예복을 입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 들어오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옷을 비로소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옳은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답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천사가 이런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자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 그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하니까,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덧붙이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다, 이런 뜻이죠. 이 결말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현실의 도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도전, 세상의 위협을 맞서 이길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증언은 뭐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죽음이 죽었다, 이미 사망 권세가 끝장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영원할 것 같던 세상 권세는 온데간데가 없이 사라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자들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안 자들이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너도 이 예언 할 수 있는 존재다. 나에게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아니, 너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너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예수를 아는 자는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결말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승리하십시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옳은 행실을 하는 책임 감당하십시오. 옳은 행실은 뭐요? 사랑하는 것, 사랑받은 자같이 사랑하는 것, 은혜를 받은 자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이 세상에서 호구같이 대접을 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호구같이 여겨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옳은 길입니다. 그 옳은 길, 갈 수 있는 에너지, 힘, 증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대로 사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증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언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언 받은 자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자답게 이 세상의 위협에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